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셨다라는 것, 다시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면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죽음을 죽이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한계적 상황에 몰아쳐진다 하더라도 죽음보다 더 큰 한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죽음을 이긴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죽음보다 못한 어떠한 한계적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언제나 희망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실 두 권의 책이어서 원래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는 거죠. 전편은 누가복음, 후편은 사도행전이에요. 사실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고대에서는 재본 기술도 떨어지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책들 같은 게 두 권으로 쪼개서 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예수님이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첫 번째는 행하시고 두 번째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걸 행하신 거죠. 가르친 것은 구약에서 내려온 율법들이 왜곡이 됐어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죠. 게다가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모든 기준이라든지 생활의 자세라든지 또 그 방침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보시게 되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면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나타나신, 예수님이 만난 사건들을 10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7 귀신 들린 여자. 여자라는 존재는 그 당시에는 사실 인격체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게다가 7 귀신까지 들렸다. 끝났죠 뭐.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지탄의 대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다는 거예요. 소외받는 사람, 약한 사람. 두 번째는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두 번째는 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했던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다른 여자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것이고
그 이모이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 또 요한나, 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인격체로 존중받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와 똑같이 그 여자를 사람으로, 인격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류에서 세 번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고린도전서 15장 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그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수제자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뿐입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제자의 자격조차 아마도 잃어버린 사람일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가슴을 치고 뉘우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괜찮아. 그래도 너는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 라고 하면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약하고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한 그 여자들에게, 그리고 제자의 자격조차 박탈당한 그 베드로에게, 가슴 치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했던 그 비전,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이적도 보고 가르침에 공감하고,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꿈을 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 버리니까 자신의 꿈, 자신들의 기대에 다 내려놓고 힘없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이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시 힘을 얻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10제자, 11제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두려움에 떨고 있던 10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 죽음의 공포 속에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던 그 10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낙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할지어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빠졌습니까? 도마가 빠졌거든요. 도마는 10제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말합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와 10제자가 함께 있는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창에 찔린 내 허리를 만져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도 똑같이 예수님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건네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의 공포 속에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혼란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로 치면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수제자라니 베드로가 눈치도 없이 제자 6을 꼬셔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야, 우리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나 잡자.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는 소리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3번 부인했는데, 그것도 용서해 주셨는데, 또 한 번 더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단 한마디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마디 질문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비록 넘어졌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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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신하고 얼마나 많이 주님을 버리고 얼마나 약속을 어기고 주님 보시기에 민망한 짓 많이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면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거 보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경험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능력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이 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똑같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가라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이 명하신 그 산에 11 제자가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위대한 선교 명령,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히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명령을 기억합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 주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부활하신 우리의 소망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